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속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3장 용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3장은 이러합니다. 용어감 즉살, 함부로 날래면 목숨을 죽인다. 용어불감 즉활, 함부로 날래지 않으면 목숨을 살린다. 차량자홍리 혹해, 이 두 가지는 아마 이롭기도 아마 해롭기도 한데 천지소호, 하느님이 둘 다 미워하는 바를 숙지기고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시성인 유난지,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오히려 어려워한다. 천지도 부쟁이 선석, 하느님의 얼은 싸우지 않고서 잘 이긴다. 불언이 선응, 말 아니하고도 잘 맞들고 불소히 잘해, 부르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온다. 천연이 선모, 너지러지되 잘 꾀하나니 천망회회 소이불실, 하늘 그물은 널찍널찍 성글 때 잃지 않는다. 함부로 날래면 목숨을 죽인다. 함부로 날리지 않으면 목숨을 살린다 라고 노자는 말하였습니다. 사람 죽이는 망나니 같은 용기는 살용입니다. 사람 살리는 보살 같은 용기는 활용입니다. 강물에 빠진 어린이 셋을 건지고 자신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숨진 이는 활용의 사람입니다. 이웃과 주차 시비로 이웃집 가족을 4사람이나 죽인 어느 관리는 사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얼른 알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활용조차도 하느님이 싫어하니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사룡이든 활용이든 제나에서 나온 용기는 하느님이 싫어하고 얼라에서 나온 용기라야 하느님이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젊어서 장돈이라는 벗과 사귀었습니다. 장돈은 총명하고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소동파는 그의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절경으로 알려진 누관이라는 곳에 구경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산속 흙수분지의 깊은 협곡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협곡을 건널 수 있도록 좁은 나무다리가 있고 다리로부터 30m 아래에는 경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장도는 소동파에게 그 나무다리를 건너가 암벽에다 이름을 써놓고 오자고 하였습니다. 소동파는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겠다고 사양하였습니다. 그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도는 그 아슬아슬한 좁은 나무다리 위를 태연자약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밧줄에 맨 뒤에 절벽을 타고 내려가서 절벽 한가운데 소식 장돈이 이곳에 오다 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그 다리 위를 유유히 건너서 돌아왔습니다. 소동파는 친구 장돈의 그 용기에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언젠가 사람도 능히 죽일 사람이군. 장돈이 반문하였습니다. 어째서인가? 소동파는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손바닥 위에 놓고 가볍게 장난하듯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거든. 훗날의 장돈은 소동파의 예언대로 왕안석의 일당이 되어 여러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소동파와도 정적이 되어 소동파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처럼 제나에서 나오는 용기는 믿을 수 없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제나의 용기는 사룡, 활용 가리지 않고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짐승인 제나의 진성에서 나오는 폭력의 용기는 만육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얼라의 영성에서 나오는 비폭력의 용기가
진용입니다. 만용과 진용이 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만용이 발악이라면 진용은 자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제나에서 나오는 폭력적인 용기를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만일 인도가 폭력에 호소하려 한다면 차라리 훈련된 폭력인 전쟁에 호소하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도 난폭한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디는 1919년 4월 6일을 사티아그라하 날로 선포하여 인도 전국에 동맹휴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경찰들의 비인도적 행위에 격분한 인도 사람들이 일부 지방에서 폭도로 변하여 은행, 우체국 등 관공서에 불을 지르고 전화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국인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하트마 간디는 깜짝 놀라며 히말라야 산 같은 오산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운동을 중지시키고 사흘간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제나의 진에서 나오는 용기는 성인들이 오히려 어려워합니다. 하느님의 얼은 싸우지 않고서 잘 이긴다. 말 아니하고도 잘 맞들고 부르지 아니하고도 스스로 온다. 하느님은 누구와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도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하느님의 뜻이 꺾인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쟁이 선승입니다. 하느님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로 찾아서 못 얻은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온이 선응입니다. 제나를 없애놓으면 부르지 아니해도 하느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불소의 자례입니다. 하느님이 싸우지 않고 잘 이기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참나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전부 거짓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나가 어떻게 참나를 이길 수 있는가? 거짓나는 아무리 많아도 참나가 나타나면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어찌 맞잡고 싸울 수 있겠는가? 여기 거짓나인 제나가 참나인 하느님 앞에 항복하는 소리를 들어보자. 나는 하느님을 찾는데 무엇을 바라고 찾는 것은 아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나다. 내가 이쯤 하면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다.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며 믿는 것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느님께 맡긴다. 죽이든 살리든 간에 하느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늘에 머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누구의 전화도 모두 거짓나이며 결코 참나가 아닙니다. 참나는 하느님이십니다. 거짓나는 참나의 뜻을 받들 때 참나의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학문의 시작은 참나를 깨닫는 자각에서부터다. 자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학문이 많아도 그것은 노예에 불과하다. 우선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보아야 한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거울이다. 경이 경이다. 이 거울 속에 참나가 있다. 말씀이 바로 참나이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참나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정말 기막히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참나처럼 값비싼 것이 없는데 이 보물을 무시하고 돌멩이만 들추다니 말도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말 아니해도 잘 맞들어줍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쓰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말의 으뜸인 어리십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하느님이 언제 말씀하시더냐 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하느님이 봉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쓰는 말을 쓰지 않는다. 하느님은 말씀이라. 하느님의 말씀이 원어 가운데 원어입니다. 모든 성현들은 하느님의 소리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몸이 아니고 그의 얼이다. 그 예수의 얼을 하느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느님의 얼을 줄곧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죄 속에서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되어 솟는다.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영생한다는 것은 말씀이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에게 기도할 때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생각만 하면 그대로 하느님께 전달됩니다. 인터넷 통신도 하느님과의 영통에 비기면 그야말로 장난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얼로 기도하면 하느님은 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응답이 노자의 도덕경이요, 석가의 불경이요, 예수의 성경입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생각의 불꽃밖에 없다. 사상의 나라에는 나를 생각의 불꽃으로 태우는데 하느님이 나에게 생각을 살려준다. 생각이 잘 피어나도록 생각을 살려주신다. 하느님은 부르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오십니다. 내가 가난과 고초 끝에 정신이 깨어나 제 나의 짐승 노릇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십니다. 하느님이 오셨다고 말하기가 송구스러워 하느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이 성령이신데 하느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나가 죽어야 하느님의 성령인 얼라가 옵니다. 6년 고행을 하던 석가의 마음속에도 광야를 헤매던 예수의 마음속에도 얼라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얼라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플로티노스의 친구가 플로티노스에게 신전에 같이 가자고 하자 플로티노스는 하느님이 내게 오시는데 내가 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얼이 내 마음속으로 오는데 사원, 사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필요하다면 아직 얼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나 필요할 것입니다. 너지러지되 잘 꾀하나니 하늘 그물은 널찍 성글되 잃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제약된 무리가 잘난 체하며 좀 으스댔느라 하느님이 있느니 없느니 함부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죄악의 세력이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느님의 그물코가 성근 것 같고 하느님의 꾀하심이 늦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모는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혹시 악을 모르고 계시지 않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두가 다 큰 뜻이 있어서다. 인생은 결코 악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과 하나 되어 하느님으로 불생불멸하자는 것이 인생입니다. 몸살림을 호화롭게 하자고 나온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이들을 부러워할 것도
시샘할 곳도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못된 놈치고 형통하지 않는 놈이 없다.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고 있는 일이다. 못된 놈이 잘 된다.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잘 된 것으로 본다면 대개가 못된 놈이 그렇게 산다. 그 꼴을 보고 시샘하다가는 실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나쁜 사람도 악역을 맡은 것이고 착한 사람도 선역을 맡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에 의한 대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극은 연극으로 끝나야지 실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꿈이라는 것은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연극은 본래가 꾸는 꿈입니다. 지금 내로라 하며 어스대는 이들도 50년만 지나면 일장춘몽으로 사라집니다. 몸나의 삶이 꿈인 줄 알고 깨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내 생각 속에 북극의 오로라처럼 황홀하게 피어오릅니다. 노자는 이를 황홀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가와 예수는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형상은 햇빛보다도 밝은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한다. 진리란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에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참사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감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때는 뻔하다.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매일 기도하며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얼번 여러분, 사령은 멀리하고 미워하며 진용은 찬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이 나로서 참다운 용기를 지니고 살아갑시다. 하느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